목회자는 여러분 날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예? 여러분 오죽 그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다 다 죽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그 서두에 등장하는 게 재앙이 등장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발생하는 메뚜기 대재앙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이고 이 종말론적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 날이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심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외침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 상상했을 때 과연 어떤 상상이 듭니까? 그 당시 여호와의 날을 상상했던,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은 아주 안 좋았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광야 포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외침에 이방 나라들의 침입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아, 이 날이 오면 이제 우리 고통 끝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당연히 들겠죠. 아, 우리 이제 회복할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의 날, 니를 죽어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지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절 이하부터 요엘 당시 전례 없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나무나는 겹잖아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뭄까지 겹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대체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한 부류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우린 끝장이야. 이제 소망도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 절망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이거 자연재해야. 우연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이런 부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아니면 절망적인 아주 완전히 그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쪽이 합당한 생각 같아요? 굳이 요엘 시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쪽이 여러분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하나님 심판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려고 하신 심판은 아니다. 근데 한 부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우연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 유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가 나를 배반한 까닭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재앙을 깨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1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비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그냥 단순히 슬퍼서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찔끔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그냥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만물의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때부터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 살아도 종말의 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제 그 증거가 성령께서 오셨을 때 말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뒤에서 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단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 아닙니까? 근데 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기다리긴 했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 종말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 뭐 종교적으로 지어낸 얘기야. 그러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도 뭐 큰일 일어나?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한다? 탄식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 속에서 황폐져가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과연 시대가 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황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질의 풍요 속에서 황폐어가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울어야죠. 교회는 많고 교회는 많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아. 아니면 또 반대 시간으로 황폐해 보이니까 절망이야. 그러니까 이 황폐한 세대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이 땅 것을 더 추구해야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거 뭐냐?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 여인을 주님께서 만났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마을에 돌았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한번 밭을 봐. 이미 곡식이 있었잖아.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이 하얗게 됐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많이 남았는데 주님은 종말의 때를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올 때가 멀었어. 이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는 살만해.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종말의 때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 주님께서 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거둘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은 앞날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장차 오는 날은 이거는 이유도 아니야. 어떻게 한다? 이 시대 가운데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 분다라는 건 뭐예요? 깨어라, 고발하라, 이런 거.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2장에 넘어가서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손에서 경고의 나팔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워졌다.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다, 해방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이 말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좋은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닥치게 될 모습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스바냐 선지자도 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한번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날 그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노는 불 같아서 전 세계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순식간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없애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면 된다. 근데 그날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라고 하는 돈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이 뭘로 다가와요? 큰 나팔 소리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 때란 말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들을 때 두 가지,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뭐 무슨 일 있겠어? 하면 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그건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날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예? 여러분 오죽 그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다 다 죽어! 웃는 지체만 본 거야?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이 오는데 나팔을 불어야 돼. 적이 온다! 빨리 도망가라! 뭐 대비해라!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안 불어. 잠이 들었어.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나팔, 너가 파수꾼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내가 교회로서 이 땅에 지금 성도로서 이 세대에 큰 나팔을 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나팔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을 부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오히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거짓 평안을 듣기에 좋아했단 말입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좋은 소리만 해. 안 그러면 너희들. 그래서 그 사사기에 타락한 대표적인 그 사건이 나오죠. 미가의 그 개인 제사장, 그 다음 그 첩을 둔 레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소리를 듣길 좋아하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평안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거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듣고, 쓰리구나. 아프더라도 경고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늦었다. 지금 아직 안 늦었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와. 이제라도. 이제는 이 유다에게 이미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심판을 돌이켜달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확정되고 선포한 후에, 그렇지만 심판이 오더라도예요. 오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은 비록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긴다 한다면 심판 가운데, 아니면 또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고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요나서 아니에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심판을 할 거야. 그래서 40일 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확정한단 말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심판 선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옷을 찢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니느웨가 심판이 유보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때 많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흐트러지는 정당성이 뭐예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이 연말이니까 좀 흐트러지고 이렇게 가자. 연말 가면 이 흐트러진 느낌으로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1월 1일 출발하면 1월 1일부터 종치는 거야. 여러분 12월 마지막 날 그냥 올라이트 하면서 술 마시고 펍에서 그냥 불꽃놀이 하면서 방꼬박 되면 1월 1일 날 꼬박 잠자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제라도 19일 오늘이라도 여러분 당장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요엘이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와서 회개하라. 지금 심판은 선포되고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할렐루야? 나는 늦었어. 여러분 저는 이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번 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윤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직선적이에요.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냥 가면 끝이야.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 그렇게 통곡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해요. 13절에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거는 아주 슬픔의 극한 외적인 표현이죠. 구약에 보면 옷을 찢고 뭐 참담하도다 막 그렇게 옷을 찢는 거. 이게 근데 진짜 애통에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미 구약 시대 때 옷을 찢는 행위가 관례화됐어요. 여러분 상가집 가면 여러분 상가집 가서 어떻게 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그래도 저기 초상집 여러분 가보시면 그냥 정말 슬퍼서 웁니까? 그 고인에 대한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울어야죠. 그래서 이사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그 입으로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는 형식적으로 그냥 해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형식에 젖어들죠. 예배도 한 교회 1년 나오면 형식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을 찢는 건데 마음을 찢는 건 뭘까? 13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거. 돌아오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가다가 어떻게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돌아보는 게 슈브,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하다가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내가 제 길을 행하던 바를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로 행하는 거,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으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도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고,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완전히 죄악된 과거의 삶들을 단죄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죄를 고백하고 울고불고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돌아가느냐, 이게 마음을 찢는 거에 핵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했지만 구원을 달라고 하지만 다 천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 애통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너의 삶들을 돌이켜서 내게로 향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참으로 어려워해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갔던 길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며 삶의 이 코페르니쿠스의 적인 전환, 그냥 완전히 딴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형식적인 통곡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음을 찢는 그 회개는 사실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정말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을 드러내잖아요. 딱 수면 위에 드러날 때, 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수면 위에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한다? 팍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잘라갖고 완전히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할례는 그냥 베어버리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아닌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 요엘 때 한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로 이제 이 예언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일부만 요약하면, 이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 모든 것들이 예언하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다. 이게 뭐와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해갖고 잔밋빛처럼 세상은 참으로 좋아질 겁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대? 찔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사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도 다른 여러 말도 그들을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 마지막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 그러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내가 주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복은 뭡니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로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자들이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3000번 없네. 이거 막 불교에서 3000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먹어서 주밖에 없음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주님밖에 몰라.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님을 알기에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알고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팔복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결탄코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의나 내 행함이나 내 공로를 기대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만 기대하는 거야. 바꿔 말해서 회개했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마저도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회개하면 죄사함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는 단지 할 요청은 뭐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는 자비하시고 인재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크신 분 아니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과 무관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이 요엘서부터 해갖고 이 예언서를 본다 그러면 예언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없다? 우리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 외부에서 구원의 손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지신다.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잘되고 오래 사는 게 복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건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니다.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표현하기를 사자를 피하려고 달아나는데 곰을 만나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 돼.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죽어야만 되는 날이래.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났어. 구살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곰이 덮쳐버리네. 집에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제 벽에 기대고 서는데 집에 뱀이 갑자기 확 물어버리네. 이런 것 같아. 이 세상에 살기가 좋은 것 같고 지금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행복해, 아무 걱정 없어, 자식 잘 커지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뭐 집 하나 장만했고 뭐 건강하고 이러다 곰 만난다니까, 이러다 뱀 만난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를 되게 사모했습니다. 아, 저 나라처럼 부강해지길 원하고,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아, 멋있어. 아, 그게 낭만이지. 인생 뭐 별거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즐기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은 뭐야? 아,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 죽는 날이다. 그래서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회개하고 주님이 구원을 믿어지면 그게 여호와의 날이 복이 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다가올 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구원과 심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늘 감격하면서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제대로 보는 자가 많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 새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바랄게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에서 종말을 느껴야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종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을장 모임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100%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100% 여러분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하지 마십시오. 보다 10%만, 90%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100%를 다 쏟아내니까 10% 주님께 1%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삶은 다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뻥이에요. 다 드릴 수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그 10%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전부를 드렸구나. 그게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삶들 90%는 열심히 사시고 10%만 교회를 위해서 좀 살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들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이런 처참한 가운데 남은 백성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의미를 알고 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환영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아는 자가 곧 구원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남은 자를 구별하여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도 있으리라.
And there shall be a unique day which is known to the Lord, neither day or night, but at evening time there shall be light.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On that day living waters shall flow from Jerusalem, half of them to the eastern sea and half of them to the western sea.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And the Lord wi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and on that day Lord will be one and his name one.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란 시간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 자신이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재앙임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소망할 때 재앙인 줄 알고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When we begin to place our hopes on something that we cannot see, we must pray.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꾸만 할 때 이것이 재앙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When we want our name to be glorified, we must pray.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 머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I don't want you to be influenced by this cruel world. Tear your hearts and come back to God and stay. 아멘. Amen.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이 요에스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